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나님은 오늘 또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생각이 짧고 우리의 마음이 정말 흔들려서 믿음 안에 거하지 못한 모든 것들을 회개하며 돌이키게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명하시고 성령으로 깨닫게 하신 일들을 정말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용기와 담력과 지혜가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우리가 정말 영혼을 놓고 기도하며 또 주의 명하신 사명을 놓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분명한 정말 능력을 주어서 우리가 마땅히 보아야 될 것과 행해야 될 것들을 깨닫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온전히 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사람에게서 기쁨을 취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기쁨을 취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영적 생활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줍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하나님 말씀은 디모데전서 2장 8절부터 끝절까지 합독하겠습니다. 8절부터 끝절까지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각처에서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또 이와 같이 여자들도 아담한 옷을 입으며 염치와 정절로 자기를 단장하고 따은 머리와 금이나 진주나 값진 옷으로 하지 말고 오직 선행으로 하기를 원하라. 이것이 하나님을 공경한다 하는 자들에게 마땅한 것이니라. 여자는 일절 순종함으로 종용히 배우라. 여자의 가르치는 것과 남자를 주관하는 것을 허락치 아니하노니 오직 종용할지니라. 이는 아담이 먼저 지음을 받고 이와가 그 후며 아담이 꾀임을 보지 아니하고 여자가 꾀임을 보아 죄에 빠졌음이니라. 그러나 여자들이 만일 정절로서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에 거하면 그 해산함으로 구원을 얻으리라. 아마 오늘 읽은 말씀은 성경에 많지 않은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여자에 관한 것들인데 여자에 관한 말들을 이렇게 많이 쓴 것 같습니다. 8절은 이제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바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해라. 그러므로 남자들은 분노와 다툼이 없이 정말 손을 들어서 항상 기도하는 자 되기를 원한다 하는 것이고 9절부터 15절까지는 여자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많은 내용을 말하고 있지만 여자들은 아담한 옷을 입으며 염치와 정절로 자기를 단장하고 10절에 보시면 오직 선행으로 하기를 원하라 이렇게 명령하고 있고 또 11절에 보시면 여자는 1절 순종함으로 종용히 배우라 이렇게 두 가지를 명령하고 있습니다. 9절 10절에서는 결국 따은 머리와 금이나 진주나 값진 옷으로 하지 말고 그런 걸 보면 오늘날의 개념과 크게 다르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여자들이 이렇게 마음이 아름답고 속이 아름답고 생각이 아름다운 사실은 이런 것들이 참 아름다움인데 속은 가꾸지 않고 외모만 가꾸고 또 외형만 이렇게 가꾼다고 한다면 그게 참 아름다움이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이제 여자들은 1절 순종함으로 종용히 배우라. 또 12절에 보시면 여자의 가르치는 것과 남자를 주관하는 것을 허락지 아니하노니 오직 종용할지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이렇게 이제 남녀 평등을 많이 부르짖고 또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여성들의 권익을 위해서 아예 이제 여성들을 위한 그런 국 자체가 이미 설치되어서
지금도 여성부라는 이름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이제 이런 영향들이 있어서 점점 더 여성들도 못할 게 없다. 여성들도 안수받아서 목사가 될 수가 있고, 여자들도 장로라든지 권사라든지 못할 게 뭐 있나, 이런 편견을 갖는 것이 잘못된 것이다. 세상과 똑같은 목소들이 이렇게 많이 나고 있습니다. 근데 바울은 이미 이것을 갖다가 이제 여성들이 남자보다 정말 이제 잘못됐고, 쉽게 말하면 위아래로 보는, 상위냐 하위냐 이런 개념으로 보는 것은 아닌 것 같고, 아마 질서적인 개념으로 이렇게 보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이제 아담과 하와를 예로 들고 있는 반면에, 아마 또 이제 고린도전서 11장을 펴보시면 여기도 남자와 여자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2절에서부터 보면은 쭉 설명을 하고 있는데, 3절에 보시면 너희가 알기를 원한다. 무엇을 알기를 원하느냐?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라, 이렇게 말하고 있고, 4절에 보시면 남자가 머리에 무엇을 쓰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신에 또 5절에 보시면 여자로서 머리에 쓴 것을 벗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자가 머리를 이렇게 뭘로 덮고 하는 것은 괜찮은데, 그것을 벗어버린다든지 이렇게 머리를 깎고 기도하는 것은 그 머리 되는 남자를 욕되게 하는 것이다. 반면에 남자는 머리에 뭘 쓰고 하면은 또 머리 되신 그리스도를 욕되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아마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질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에베소 뒤에도 나오지만 남편과 아내를 말할 때에도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하고 또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고, 이렇게 용어를 달리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남자와 여자가 외모가 다른 것과 마찬가지로 질서적인 면에서도 분명히 이렇게 다르게 보았던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제 여자가 남자보다 못하냐, 그런 차원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것은 그 뒤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11절, 고린도전서 4장 11절 12절에 보시면, 그러나 이렇게 말하지만, 쉽게 말하면 여자의 머리가 남자요, 남자 머리가 그리스도라, 이렇게 말하지만, 내가 이렇게 말하고 있지만 11절에 보시면 주 안에는 남자 없이 여자만 있지 않고 여자 없이 남자만 있지 아니하니라. 여자가 남자에게서 난 것 같이 남자도 여자로 말미암아 났으나 모든 것이 하나님에게서 났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마치 교회 안에서도 또 목사가 세워지고 교사가 세워지고 직분자가 세워지니까 언뜻 보면은 위아래 개념처럼 사람들이 보이지만 사실은 평등하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렇게 목사를 존경하고 또 직분자를 존경하고 교사를 존경하고 이렇게 말할 때에는 그 사람이 위에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질서라는 측면에서 이렇게 볼 때 말하는 것 같이 남자 여자도 아마 이렇게 본 것 같습니다. 또 여자가 본문에 돌아와서 디모데전서 2장 11절에 12절에 여자의 가르치는 것과 남들을 주관하는 것을 허락치 아니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아마 이것도 그 당시에 또 에베소 교회의 상황, 또 아마 오늘날도 뭐 통용이 될 수 있겠지만 많은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이제 에베소 자체가 원래 아르테미스 신을 섬기던 굉장한 도시 아니겠습니까? 지금도 아데미 신전 터가 있다고 그러는데, 그 신전이 얼마나 굉장했으면 지금 아테네에 있는 파르테논 신전보다도 거의 4배 정도가 컸다고 합니다. 근데 그렇게 어마어마한 신전을 지어놓고 아데미 신을 섬기는 그런 곳이었기 때문에 이제 온 도시가, 사도행전 19장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잡혔을 때 귀신 쫓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니까 온 성이 막 2시간 동안이나 크다 아데미여 크다 아데미여, 이렇게 아데미 신전을 막 부르던, 아데미 신의 이름 부르던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 곳이다 보니까 이제 여성들 중에서도 상당히 큰 목소리를 내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있었다는 것이죠.
아르테미스 신 자체가 여신이기 때문에 그게 아마 이제 영국이나 이런 데 건너가서는 이제 다이아나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불리게 되는데 그런 다이아나 신을 섬기던 곳이 여신이기 때문에 여성들의 어떤 할 일도 많이 있었기도 하고 또 많은 사람들이 이제 여자들도 왜 남자보다 못하냐 이런 말들을 많이 해가지고 이제 그런 일들 때문에 여성들이 오늘날도 마찬가지지만 교회 안에서도 큰 목소리를 이렇게 내는 사람들이 이제 많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에 보시면 6절, 7절 이렇게 8절, 9절까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게 저희 중에 남의 집에 가만히 들어가서 어리석은 여자를 유인한 자들이 있으니 그 뒤에 보시면 그 여자는 죄를 중히 지고 여러 가지 욕심에 끌림 바 되어 항상 배우나 마침내 진리 지식이 이룰 수 없느니라. 얀네와 얀브레가 모세를 대적한 것 같이 저희도 진리를 대적하니 이 사람들은 그 마음이 부패한 자요 믿음에 관하여서는 버리운 자들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당시에 바울이 볼 때 믿음을 저버릴 만큼 큰 목소리를 내고 잘못 행하는 여자들도 많이 있었다는 것이죠. 물론 속아서 그런 것이지만 그래서 이제 아담과 하와를 들면서 여자들은 좀 조용히 있으면 좋겠다. 너무나 큰 목소리를 내지 않고 아마 이런 뜻으로 이렇게 말을 한 것 같습니다. 남자를 너무나 주관하려고 하지 말고 남자를 갖다가 정말 이렇게 다스리려고 하지 말고 좀 조용히 있으면 좋겠다. 그런 차원을 이렇게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 네, 이게 우리가 좀 읽으면서 난해한 구절은 마지막 절이죠. 이제 아담이 먼저 꾀임받은 것이 아니라 하와가 먼저 꾀임받고 또 하와가 먼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여자는 1절 종용이 정말 있으면서 아담한 모습으로 정말 정제를 지키면서 이렇게 염치로서 자기를 단장하고 교회 안에서도 남편 앞에서 조용히 배우면서 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하지만 15절에 보시면 그러나 여자들이 만일 정제로서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에 거하면 그 해산함으로 구원을 얻으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 9절만 보면 여자가 해산함으로 구원을 얻으리라 이렇게 보면은 만약 이 말만 들으면 여자들은 애를 낳으면 구원을 얻을 수 있는가 이렇게 반문할 수 있습니다. 언뜻 보면 지금 말씀이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여자들이 만약에 해산함으로 구원을 얻으리라 이렇게 낸 것을 그대로만 읽어버리면 믿음과 상관없이 여자들은 애를 낳으면 구원을 얻는가 이렇게 말하시는데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구원을 동반하고 구원은 믿음으로만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 말은 그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 말의 핵심은 그러나라고 하는 접속사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앞에 나와 있는 이제 11절부터 여자는 1절 순종함으로 배워라. 가르치는 것과 남자를 주관하는 것을 허락치 않는다. 또 13절부터 아담이 먼저 지음받고 하와가 그 후에 정말 지음받은 것이 아니냐. 또 죄를 지을 때 하와가 먼저 죄를 지은 것이 아니냐. 결국 여자들이 남자를 다스리고 남자보다 위에 서서 정말 교회를 소란스럽게 하고 이런 것들은 원래 맞지 않는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아까 이제 우리가 고린도서 11장에 읽었던 것처럼 여자들이 머리가 남자라고 그래가지고 남자보다 못하냐 그런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을 마지막에 그러나 주 안에는 이렇게 나와 있던 것처럼 역시 여기도 마치 이렇게 보면은 아담보다 하와가 못하다 정말 이렇게 볼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그러나라는 말을 쓰는 것입니다. 그러나는 반전하는 말을 쓸 때 쓰는 것이기 때문에 복어는 먹으면 죽는다 이렇게 말하면서 그러나 요리를 잘할 수 있으면 먹어도 괜찮다 이렇게 반대말을 쓸 때 그러나를 씁니다. 역시 여기도 여자들이 분명히 종용히 하고 큰 소리 내지 말고 남자를 다스리고 이런 것은 허락하지 않는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여자들이 못났냐 그런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만약에 여자들이 정절로서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에 거하면 사실 구원을 얻는데 그 해산함으로만 우리가 너무나 신경 쓰지 말고
이것을 통문장으로서 이렇게 해석을 해보면 지금도 이제 공동번역 같은 데는 그렇게 해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여자가 자녀를 낳아 기르면서 믿음과 사랑과 순결로서 단정한 생활을 계속하면 구원을 받을 것이다. 또 뭐 현대인의 성경도 마찬가지죠. 그러나 만일 여자들이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을 지니고 정숙하게 살면 아이를 낳고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이렇게 이제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햇사람으로서 구원을 얻는다 그러니까 마치 이제 여자들이 애만 낳으면 구원을 얻는다 이렇게 보지 마시고 창세기 3장 16절에서 이렇게 선악과를 먹고 난 그들에게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께서 벌을 내리실 때에 특별히 하와에게는 네가 이렇게 선악과를 따 먹었으므로 결국 마귀에게 속았으므로 내가 너에게 잉태하는 고통을 더하리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결국 여성들은 그때부터 이제 아이를 낳아 기르는 이런 해산의 고통이 있는데 이런 것들은 믿음의 본분이라는 것이죠. 여성의 본분. 쉽게 말하면 여자들이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 이런 정결함, 정숙함 이런 것들을 가지고 아이를 낳는 본분을 다하면 역시 그들의 영혼도 구원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여자들이 남자보다 못하고 남자보다 먼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죄인이고 더 큰 죄인이고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그런 것이 아니라 여자들도 역시 남자들과 마찬가지로 믿음도 가지고 있고 사랑도 거룩함도 또 이렇게 아이를 해산한 그런 본분도 다하면서 살려면 남자와 같이 그들의 영혼도 분명히 구원을 얻을 것이라 하는 말도 통용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찌되었든 오늘날 이제 세상에서 요구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성경도 자세히 읽어보면 질서라는 측면에서 이렇게 위아래를 말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러나 본질적으로 들어가면 여성의 영혼도 이미 영혼인 것이고 남성의 영혼도 영혼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잘못 이해해서 여자는 남자보다 열등하고 아래에 있고 못났다고 하는 이런 측면으로 보는 것은 분명히 창조 질서를 우리가 모르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는 이미 영혼을 중심으로 보기 때문에 남자와 여자가 따로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장가고 시집가고 하는 것이 없는 것처럼 동등하게 귀한 영혼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또한 교회 안에서는 모든 것이 다 동등하기 때문에 동등하게 해가는 것이 아니라 질서에서는 분명히 차이를 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질서라는 측면과 존재라고 하는 측면을 잘 이해해서 영적 생활을 한다면 분명히 우리 영혼에게도 큰 유익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세상에서 이렇게 볼 때에도 대통령이라고 해서 똑같은 사람이지만 분명히 권세로서는 다른 위치에 있는 것처럼 우리가 이렇게 사람의 본질로서는 같은 영혼이라는 것을 알고 서로 정말 존중하는 마음을 가지고 또 때로는 직분으로서 남성과 여성이라는 이런 질서를 가지고 볼 때는 또 하나님의 질서적인 측면에서 자신과 다른 사람을 잘 살필 수 있는 그런 지혜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런 지혜와 영감이 내 안에 있어서 내가 바르게 행동할 수 있는 그런 지혜가 있도록 그러한 능력이 있도록 이 새벽에도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지혜가 내 안에 있어서 바로 보게 도와주시고 바로 행할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이 내 안에 있게 하소서. 다 같이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